오늘 말씀 지혜로운 자의 복된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누구의 잠언이라고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이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는 말. 여기 가르치는 말을 넘어서 조금 더 말하면은 체유라는 말씀이다. 뭐라고요? 체유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은 또 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꼭 필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은 의인과 악인, 그리고 지혜자와 우매자,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두 종류의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 그리고 지혜자와 미련한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 지혜자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반드시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혜로운 자의 가정. 첫 번째,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따라합시다.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보통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하면은 남자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남자가 아니라 누가 세운대요?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 말합니다. 남자들이 집을 세운다 할 때 돈을 벌거나 힘을 써서 눈에 보이는 집을 건축하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을 세운다면 오늘 말씀의 지혜로운 여자가 세우는 집은 건물이 아닌 무형의 집, 가정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가정을 말합니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여자의 역할을 상당히 비중 있게,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모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자녀도 뭐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여자가 유대인이면 그 집은 유대인 가정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남자가 유대인이야. 근데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 상당히 곤란스러워해요. 여자가 유대인이 아닐 경우에. 왜 그러느냐? 여자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유대인 랍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은 모세 시대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젖먹이 때부터 바로의 궁전에 입양되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자라났기 때문에 40살 될 때까지, 젖먹이 때부터 40살 될 때까지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애굽인이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모세는 애굽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다 이렇게 땡겨옵니다. 왜 그러느냐? 모세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왕실의 유모가 되어서 젖을 떼는 날까지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모세의 엄마가, 얘야,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그 어렸을 때 계속 심어준 거예요. 언제까지요? 젖을 뗄 때까지. 근데 지금은 뭐 젖을 금방 뗍니다. 젖을 금방 떼요. 뭐 분유를 먹이고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먹을 것도 많지 않고 그런 시대니까 계속 먹였어요. 계속 먹였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주니어가 될 때까지 계속 젖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영향은, 여자의 영향은 대단합니다. 우리 세움의 모든 여성들은 지혜로운 여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말씀대로 가정을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헌다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니, 집을 지어놨는데 그 집을 헐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살 수가 없어. 우리 주변에도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의 처사들을 보게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의 지혜롭지 못한 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처사, 지혜롭지 못한 여인의 말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굽었다, 마음이 꼬부라졌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꼬부라진 상태로. 지혜로운 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친구 중에 청소년기, 저의 이제 중학교 친구 중에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머리털이 다 탔어요. 머리털이 다 타가지고 이 머리가, 피부가 다 보이고 머리가 몇 가닥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 피부가 다 당겨져가지고 머리만 그러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손가락, 팔꿈치, 무릎 이런 데가 관절마다 다 안 펴져요. 입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눈 밑에 뭐 눈썹 이거 다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손도 쫙 안 펴지고 팔도 쫙 안 펴져요. 왜냐면 살이 이렇게 붙어 있어 지금. 걷는 것도 불편하고, 뭐 연필로 쓰는 거, 잡는 거 다 불편해. 쳐다보는 거 뭐 말도. 그 친구는 청소년기에 참 어렵게 살아가던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 친구한테 나중에 참 마음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그 친구 아버지는 옛날 80년대, 중동 70년대 8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있을 때 중동에 나가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건설 노동자로 중동에 가서 돈을 아주 많이 벌어. 친구의 아버지는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단 한 번도 한국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휴가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아끼겠다고 한 번도 안 오고, 노동 계약 기간 끝나면 계속 연장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체류하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대요. 나중에 친구의 아버지가 모든 일을 마치고 한국에 와보니 집안이 참 우스워졌더랍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보냈답니다. 여보, 당신이 보내주신 돈으로 집을 조그만 거 한 채 장만했어요. 여보, 당신이 보내준 돈으로 집을 또 한 채 장만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집값이 다 쌌잖아요. 땅도 싸고 다 그냥 뭐 농경사회고 다 그냥 뭐 벌어먹을 게 별로 없는. 근데 이거 뭐 매달마다 따박따박 돈이 나오니까 그거 딱 모으면은 집 한 채씩 이렇게 조그만 거 한 가지 산 거예요. 그래서 세 채까지 수년 동안 이렇게 돈을 모아서 세 채를 샀다는 거예요. 친구의 아버지가 일하면서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한국에 딱 와서 보니 기가 막힌 거죠. 친구의 엄마가 당시 유행하던 춤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와 눈 맞아가지고 도망가고, 애들은 집에서 촛불 켜놓고 놀다가 집은 몽땅 불타고, 어른이 없으니까 누가 건져줄 자도 없고 잠자는 와중에 완전히 화마를 입은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 친구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런 일 없었으면 그 친구는 불편함 없이 우리와 같이 그냥 온전히 살 수가 있는 건데. 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지혜를 말하고요. 또 다른 미련함을 얘기해요. 아까는 집을 허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집을 허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근데 말로도 가정을 헐 수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뭐래요? 교만하여서 입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련함은 입술을 관리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대로 어떻게 자기 말을, 자기 입술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입술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도 되고 미련한 자도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성 성도들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답답함도 풀리게 하는 언어, 근심도 풀리고 힘을 얻는 언어, 꼬인 관계도 풀어주는 언어, 애들과 남편이 기가 죽어 있으면 기를 살려주는 언어, 소망이 끊어졌으면 주님의 소망을 일으키는 언어를 사용하는 지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말씀에 등장하는 미련한 자는 사실 실상은 세상적으로 볼 때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게 써 있는 미련한 자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솔로몬이 말하는 지금 미련한 자와 지혜자의 그 중심이 되는 기준은 뭐냐?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자, 잠언 1장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거는 세상 똑똑함이 아니에요. 세상 똑똑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다시 14장 우리 7절 말씀 다시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의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 무서움이 없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지식이 없고 이런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두려움 속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말씀대로 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 쫓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망해. 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 쫓아갔습니다. 그 사람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옥 들어가더라고. 그럼 그 사람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자기 능력, 자기 지혜가 아니라 세상 능력,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반대, 쉽게 생각해요. 경외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반대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버드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와도 그는 하나님이 봤을 땐 똑똑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살다 보면 말도 잘하고 참 똑똑하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말도 잘하지 못하고 어눌하고
미련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생김새도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진국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고, 그 사람을 만나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의 입술은 이게 어려워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을 세운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속한 세상 공동체, 직장, 사업장, 조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자의 가정은 생명의 길을 걷는 가정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을 걷는 가정. 자,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뭐래요? 자기의 길을 안다. 내 앞길을 안다. 야, 내일 일어날 일을 안다. 모레 일어날 일을 안다.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지 안다.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안다.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지 안다. 야, 어떤 직장 들어가야 되는지 안다.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는지 안다. 지혜로워요, 미련해요? 지혜롭죠. 그런데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그렇게 자기 길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실 때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길은 어디로 뻗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뻗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놓으신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예수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그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인도해 주세요. 아멘. 예, 주님의 길이 이만큼 보였으면 좋겠는데 요만큼밖에 안 보여. 우리 집에 양식도 요만큼 남았어. 또 오늘 하루 이만큼 남았어. 또 이만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살아갑시다. 내일은 모르겠어. 내일 어떻게 먹을지. 근데 내일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아멘. 요만큼씩 살아가다가 어디까지 인도한대요? 아버지께로. 아멘. 근데 이만큼씩 다른 사람들 이만큼 걸어갈 때 이만큼씩 막 달려가고 뛰어가고 장대 높이 뛰기 선수처럼 높이 올라갔다가 멀리 뛰기 선수처럼 멀리 뛰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렇게 빠르게 멀리 높이 날아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옥 갔어. 여러분, 무엇이 복된 길입니까? 무엇이 복된 길이에요? 주님의 길,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복된 길 알고 살아갑시다. 그냥 주님 따라가고 주님 말씀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않는 사람, 그들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을 속여가며 물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살아가는데 그 인생 결국 망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사망의 길이니라. 그냥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게 맞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지금 주님과 붙어 있는지, 내 삶이 지금 주님과 붙어 있는지, 여러분 주님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외적인 성공에만 집착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을 거머쥐었을 때 늘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공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이 성공이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질까 봐가 두렵고 요거보다 더 키워야 되는데 안 크니까 또 두려워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외로움과 두려움을 달래고자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또 다른 쾌락을 찾아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인이 모르는,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야, 저 사람 지금 분명히 힘든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봐봐요. 마음은 타인이 참여하지를 못한대요. 고통은 내가 잘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의 즐거움은 다른 이가 알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내 마음의 즐거움은 다른 이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뺏어가. 근데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그렇게 세상 즐거움이 올 때만 즐겁고 기쁜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영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 누가 10억을 줄 테니 하나님 믿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따르지 말아라. 교회 다니지 말아라. 아, 눈빛이 이런 거야. 목사님 10억 갖고는 그런 거 안 바꾸죠. 예, 다시 그러면 1,000억, 한 5,000억 합시다. 5,000억 줄 테니까 교회 다니지 마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데 이참에 뭐 안 나가죠. 뭐 나가지 말죠. 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길 수 있으십니까? 돈? 그거 놀 수 있냐고요? 응? 정말 그거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살 수 있냐고요? 응?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 말씀 하루 사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 말씀이 하루 동안 나를 지배하고 통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루를 마치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말씀 때문에 너무 소망이 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그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씀 그냥 은혜가 된 것 때문에 돈을 놓을 수도 있고 걱정도 놓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러면 어떤 분이 말씀 듣다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목회하니까 그렇지. 왜요? 저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걱정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새벽에 그걸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저는 개척하고, 뭐 개척 전에도 새벽 예배 부목사 할 때도 했지만, 새벽 예배 하니까, 새벽 예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요. 새벽 예배 하니까. 새벽 예배 하니까. 그날 다 털어놓고 하루를 사는 거야. 근심이 그날 사는 동안에 또 이만큼 쌓여.
어떨 땐 저녁에 잠도 못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털어버리는 거야. 또 털어버려. 또 다 털고 나면 마치 먼지가 이게 옷에 덮어지듯이. 그러면 하루 동안에 걱정 근심이 없냐고 확 몸에 채워. 그러면 이걸 또 벗어가지고 새벽에 탁탁 터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은혜로, 최고의 선물로 여기시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책 그거 5,000원짜리예요. 5,000원짜리니까 너무 싼가? 여러분, 그거 주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영혼 살라고, 여러분의 영혼 살라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여 유익을 얻는 가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유익을 얻는 가정.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수고하지 않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래요. 믿음 생활도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은혜는 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땀 흘리고 물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수고로움이 주는 유익을 말합니다. 수고로움을 통해 얻는 유익.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쫓는 수고로움에, 하나님을 쫓는 수고로움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고로움. 이런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에?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말씀대로만 살면 복준대잖아요. 말씀대로만 살면 된대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야? 말씀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수고로움, 그 수고로움 지불할 때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 제가 어렸을 때 양계장도 했었지만 소도 키웠어요.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일들도 도와주고 하긴 했죠. 소는요, 날마다 꼭 해줘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소똥을 매일같이 치워줘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소똥을 치워줘야 돼. 소똥을 안 치우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소 엉덩이, 소 옆구리에 소가 눌러붙어가지고, 이게 똥이 눌러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여러분, 거기 벌레가 끼고요, 털이 뜯어붙고요. 그래서 똥을 치워줘야 소가 청결해져요. 또 뭘 해야 되느냐? 물을 구유통에다가 넣어놔야 돼요. 또 여물을 항상 거기 있게 해줘야 돼요. 소는 배부르면 안 먹어요. 적당히 먹고서 이게 뭐야 이게? 대세김질. 미안해요. 방송으로 보는 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도 미안해. 이걸 하루에 몇 번 하느냐? 7번에서 8번 해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저 밑에 있는 꺼내가지고 먹는 거예요. 몇 번 먹는다고요? 7, 8번 먹어요. 근데 없으면은 안 돼. 근데 없으면은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요, 이 소는요, 이게 여물을 갖다 주면은요, 얼굴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여기 있는데 이 턱이 여기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물을 먹으려면 이렇게 얼굴을 넣어야 돼요. 혀로 막 입에다 당겨 넣습니다. 해가지고 당겨 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풀이 바깥으로 다 나가요. 여물통 바깥으로. 그래야지 여물을 또 안에 넣어줘야지, 물 채워줘야지, 똥 치워야지. 똥 들러붙으면 그거 옆구리에 묻어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거 이렇게 톱같이 생긴 거, 그거 털 그렇게 그거 맞아, 소빗.
소 전용 빗으로 똥 떼줘야지. 안 그러면 여기 이제 막 살이 뜯어 나가요. 벌레도 생기고 염증 나가지고. 이걸 해줘야 되는 거야. 일이 많아, 일이 많아. 풀도 깎으러 가야지. 똥도 치워서 버려야지. 근데 소 때문에 이거 일하는 게 귀찮고 고단하다고 소를 팔아버렸어요. 잠깐은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소가 주는 노동력, 소가 주는 우유, 소가 주는 유익함들이 있는데 그거는 못 얻는다 이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세요. 4절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은 많음이라. 따라합시다. 소를 통하여 얻는 것이 많듯이 내가 수고하여 얻는 것은 더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로움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수고로움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그 고단함보다도 더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내가 조금만 더 일하면요, 오버타임 하면 오버타임 수당이 나와요. 특근을 하면 특근 수당이 나와요. 돈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돈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교회에서 주의 일 섬기고 교회 봉사하는 게 그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해. 근데 세상 일은 어떻게 해요? 목사가 부르면 안 와. 그런데 사장님 부르면 네. 비즈니스 파트너가 부르면은 네. 아이, 교회는 맨날 가는 건데요. 이번 주는 사장님 만나러 갈게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화요일이 어린이날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5월 8일이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이날이 빨간 날이고 아이들이 이제 뭐 학원도 안 가고 학교 온라인 수업도 없으니까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버이날은 못 갈 것 같으니까 어린이날을 맞아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 좀 뵙고 와야겠다 생각하고서 이제 월요일 날,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화요일이 내일이니까 월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임 목사님에게 내일 새벽 예배 하루 쉬고 좀 하루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시골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집에 내려가서 이제 화요일까지 있다가 올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교회 나와서 이 목사님 가서 딱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목사님 앞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전혀 못 보신, 처음 본 여자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오늘부터 새벽 예배 우리 교회로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기도를 얼마큼 하느냐? 2시간을 해요. 2시간을 해. 5시 반 전에 와가지고 8시까지 월요일 날 그렇게 기도하더니 이제 이분 내일도 올 것 같은 거야, 내 마음에. 그래서 1박 2일은 안 되겠다 하고서 화요일 날에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그 여자분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날도 어김없이 2시간. 그날도 어김없이. 야,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날마다 나오시고 날마다 2시간 예배 드려요. 뭘 말씀드리느냐?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 받으시기 원하는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의 일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모르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 봐봐요.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모르냐 이거예요. 너 듣지 못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곤비치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도 구하고 명철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겨봐요. 29절. 피곤한 자에겐 뭐도 준대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도. 무능하면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야, 너 모르냐? 너 모르냐? 너 하나님 능력이 많은 거 모르냐?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은 분인 거 모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목사님. 예. 미련한 짓을 그만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은혜가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가 돼요.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무엇이 답답합니까? 여기 보세요. 무엇이 답답합니까? 무엇이 답답해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 목사도 그냥 밤까지 그냥 힘들어서 잠 못 자고 나올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나와서 하나님께 그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한테 내려놔. 다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편히 쉬게 하겠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서양 선교사님이 지나가던 조선 아녀자, 너무 무거운 이 보찜을 머리 위에다 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 차에 태웠대. 타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거를 짊어지고 차에 앉더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아이 그러지 말고 그거 좀 내려놓으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했대요? 아이고 나만 탄 것도 죄송한데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루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죽는다 그러는데 잠자고서 또 일어나서 또 직장 나가고 공부하러 가더라고.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지혜자의 삶을 살길, 지혜로운 자가 되어 가정을 세우길,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